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그것은 주님이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종교의 당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대적을 했는데 아주 끝까지 대적을 하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죽였죠, 마지막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이 성전을 한번 뒤엎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비유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충돌하는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렇죠? 당시 지도자들을 향한 심각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결국에 얼마나 비참한 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포도원을 새로 준 주인과 악한 농부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인데, 오늘 보면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가수원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집주인이.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열매를 따서 이제 다시 돌려 이렇게 새로 바치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에 이 집주인은 사실 하나님이고, 바로 이 농부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34절 보면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종들을 이제 이 포도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죠? 그 열매를 받기 위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참 만행이죠. 예. 배신입니다. 예. 근데 여러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저희들에게도 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지금 무시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에 보면 이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농부들은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응? 아들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우리가 주인이 되자. 반역이죠. 큰 범죄입니다. 이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도 잘 압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제 정말 돌아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까 저희가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진멸될 것이다. 근데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이죠. 예. 이 악한 자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나온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결말을 맞을 것인가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한 이 악한 농부들은 뭡니까? 바로 자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끝내 죽이려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로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하셨다는 걸
그 뒤에는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알아들어가지고 속으로 이를 갑니다. 이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할 수가 없었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이 보면은 그들이 욕심이죠. 야, 우리가 주인이 되자.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하는 것이고 끝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 그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세상은. 또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능력이 많은 자와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분.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구분이죠. 매우 중요한 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 특징. 그들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권세이거나 능력이거나 돈입니다. 그러한 권세나 능력이나 돈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삽니다. 목적이죠, 목적.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죠. 사실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세나 능력, 돈은 필요합니다.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수단으로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느냐, 이게 참 구분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부인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싫어한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신 후에 그것을 정말 싫어하고 대적한 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한다면 바로 여러분, 아직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2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늘 제목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요.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땅,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돌은 집을 짓는데 중요한 재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다. 그럼 보기에 쓸모없어 보입니다. 약해 보이고, 그죠?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돌이, 세상에서 무시하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뭡니까? 기초석이죠.
반석입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분 기초를 하고 내 모퉁이에 반석, 그죠? 기초가 되는 그런 머릿돌을 세웁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견고한가, 그죠? 그것만 봐도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이 지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머릿돌로 주님께서는 세우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뭡니까? 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 이거와 충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충돌하는 자, 떨어지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마다 저 붉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죠.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을 한 사람들의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 분명한 표시라는 거죠. 표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과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와 충돌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리석은 그 비참한 멸망의 길을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리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두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반석에 부딪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생명의 집을, 영원한 집을 짓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